화려함 속에 우리가 못 봤던 그들의 그림자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연예인이 자살을 통해서 그 비극에 대한 현장들을 우리는 믿겨졌습니다. 목사님도 그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 연예인들에게 있어서 목사님도 지금 우리 한국기독문화예술인 총연합회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 연예인들과 같이 있는 우리 임동진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수많은 우리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기 때문에 임동진 목사님과 같이 한국기독문화예술인 총연합회를 법인체를 급히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예인들이 그 갈등과 아픔들 속에서 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게 하기 위해서 그게 벌써 한 해 총이 설립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그 상황을 보고 이 화려함 속에 불특정 다수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이 지금인 우리 연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화려함 뒤에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통제해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 분야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 감당하지 못하고는 무력감과 불안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정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연예인들은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들을 설명할 때 너무나도 10인 10세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 연예인들의 자살이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가 바로 베르테르 효과라고 말하는 걸로 증명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유명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사망 후 2개월 후에 평균 자살자 수가 전년 대비 한 600명 정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2019년 10월 11월 달에 썰리와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해 11월 12월에 2030 세대의 여성들의 자살 사건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지금 걱정된 것은 유명인들의 자살의 나이와 방법을 모방하는 베르테르 효과 때문에 이번에 50대 남성과 2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모방 자살 위험이 지금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전에 이런 신호가 보이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우리 주변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연예인들을 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런 효과,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이 죽어가는 애로움과 세상과 단절 속에서 죽어가는 이 고독사를 고독생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끊임없는 그 관심과 기도가 병행하지 않고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예술인들이 감정폭이 예민하고 높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그 누구도 이 부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연예인들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놓고 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이 희망이 없는 세상 그리고 너무나도 거짓이 난무하고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또 SNS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아주 일방적인 한쪽의 이야기만 가지고 판단하고
또 비평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세상들 속에서 균형된 시각을 갖고 참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운행을 함께하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들을 늘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고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12월 1일 날 이번에 발표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요, 탈교회 시대 우리 평신도가 보는 목회 시그널에 평신도 신학적 욕구 조사 세미나 발표를 12월 1일 날 했어요. 우리 평신도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니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93.4%가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두 번째가 뭐냐면 91%가 마음의 평화와 안전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어느 거 하나 안전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어떤 설교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그 설문의 1번은 뭐냐면 형통한 삶에 대한 설교, 하나님의 깊은 축복이 무엇인지가 41.6%고요. 삶에 있어서 위로와 평안을 원하는 설교가 있었으면 좋겠다가 무려 40.4%입니다. 이런 걸 봤었을 때 우리 시대가,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줄 수 있는 것,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참다운 평안과 위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샬롬, 에이레네, 진정한 평안과 평강,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만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 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엘피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소망의 관점이 세상이 생각하는 희망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엘피스라고 하는 소망, 희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5장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로마서 15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좋은 밭 열매의 말씀으로 주셨단다면 그 말씀을 근거로 2024년도에는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13절 2024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13절은 아주 유명한 축도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익숙치 않으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이제 축도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고대부터 쭉 사용해왔던 이 13절의 축도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축도와 같은, 즉 이 15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의 약한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면, 바로 3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본받아서 어떻게 살 것이냐. 즉 로마서는요, 로마서 1장에서 시작해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가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라고 말을 한다면,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12장에서 16장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중에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5장은 아주 중요한 본문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로마서 15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 본문은 유대인들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의 크리스찬들과 어떻게 형제로 하나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바로 15장 13절에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축도로 맞춰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우리가 깊숙하게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죠. 그건 맞아요. 맞는데 성숙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은혜는요, 앞으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는 미래지향적인 은혜까지 가야 돼요. 이게 은혜였구나가 은혜가 사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까지 가는 거. 그러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소망의 주체가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설교 제목에 뭐가 있어? 소망을 주시는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올 2024년에는 2023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지나간 거 다 잊으시고 다 여러분들에게 아쉬움과 미련 다 남은 거 다 있을 거지만 그중에 내게 있어서 좋은 것들, 내게 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들, 이것을 앞으로 미래의 은혜로 가는 소망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내 상황은 고난과 역경과 힘든다 하더라도 소망 대신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소망, 희망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호모 에스페란스. 그 무슨 뜻이냐면 호모란 말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호모 로쿠스 이런 것처럼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 희망이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건 뭐냐면 그 진정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희망하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누가 전제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셔야 된다? 소망을 주시는 자만이 바로 호모 에스페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희망, 소망을 어떻게 주시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 15장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보면 알 수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니아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었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까지 그 거점이 뭐였냐면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주시면서 소명이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라? 온 이스라엘 또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그 땅끝이 어디냐인 거야. 땅끝. 바로 그것이
그 당시 시대로 봤을 때는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시아를 다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유럽도 복음 전했죠. 어디가 지금 남아 있어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거점이 안디옥 교회 가지고는 안 돼. 베이스 캠프가 어디를 삼아야 되겠어요? 로마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 가지고 그곳에서 말씀과 재정과 모든 걸 준비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가야 되니까. 근데 한 번도 이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로마서를 언제 썼느냐? 바로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죠, 여러분들. 헬라지요.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고 있을 때,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죠.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그곳을 위해서 바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죠.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여러 가지 이방신과 온통 혼합 종교가 들어가지고 난리인 거예요. 그냥 이단과 사이비가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뭘 설명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제자가 누군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신앙, 믿음에 대한 것, 그 죄의 속죄에 대한 것, 죄의 대속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졌던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바로 12장에서 16장까지를 설명했던 그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주면서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협력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16장에는 나와 함께 해줬던 많은 사람들 이름이 다 거론돼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의 신약 중에 보배, 이 로마서를 아주 로마서를 가장 소중하게 얘기했던 책인 거죠. 그 중에 이 15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믿음이 강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거점 삼으려고 하는 로마 교회,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또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잘 보호를 받고 복음 전하는 데까지 목숨 걸고 가야 되니까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지금 하마스 이 전쟁 속에서 이 전쟁 가지고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답이 안 되는 거죠. 전쟁 가지고 끝이 날 수가 없는 끊임없는 이 전쟁 속에 지금 유대인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계속 암살하기 위해서 지금 파견하고 그러니까 불안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를 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던 것이고 그 로마서 쓰면서 이 15장에서는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떤 삶이냐 바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참된 소망, 희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주신 소망, 그 희망을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5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자,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 이 담당하는 이 마스티조라는 이 단어는 지탱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지해 준다는, 즉 바꿔서 말해서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신앙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새신자가 오게 되면 그분은 얼마나 교회에 낯설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엘드림 노인대학 하지만은 그 노인대학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있을 수 있거든. 먼저 온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나중에 온 사람은 굉장히 멋쩍멋쩍하기 때문에 삐뚤삐뚤하니까 자리에 앉기도 힘들고 그럴 때 우리 엘드림이 얼마나 참 좋은 대학이냐면 우리 어르신들 보면 새로 오신 분 오면은 좋은 좌석에 안내해가지고 그곳에 앉게 하고 한 번도 자리 싸움 안 하잖아요. 근데 경로당은 싸워요. 교도소 안에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 기합 주는 거 봤죠, 여러분들? 전부 군대 가도 그러죠. 우리 사회 모든 사회가 다 기득권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모두 딱 없는 데가 어디다?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는 카르텔 같은 거 없어요. 우리
우리 신앙이 좋은 우리 안에 우리 어르신들 평균 연령이 80이잖아요. 그러신데도 그 욕심과 이기주의가 많이 있을 것에도 불구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양보할 수 있는 거, 그 안에 점점 뭐가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새로운 사람에게 있어서 돌봐라. 그리고 그 사람을 잘 지지해주고 잘 서포팅해가지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노숙 형제들이 밖에서 덜덜 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많은 교회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문이 딱 닫혀져 있어요.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리고 여유 있고 잘 살고 부자고 화려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들급들 정도만 딱 모여 있고 이 일반 서민층이 들어가지 못하는 귀족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나 유럽이 점점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고급화하면 안 돼.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 누구나가 학벌이 필요 없고 빈부격차 필요 없이 그 사람이 배우든 못 배우든 가난하든 잘 살든 뭐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 약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더 보살피고 더 지지하고 섬기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하되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거기다 못도 세워라 덕도 세워라. 할렐루야.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그분들이 잘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덕도 세우고 하나님의 토부의 선을 통해서 진정한 긍휼된 사랑을 베풀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너희들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4절 시작. 무엇에 이르러? 성경에 이르러.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가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진정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화려한 연예인들, 정치인들, 사업가들 다 자살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죠. 대통령이 자살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누가 자살했습니까? 롯데그룹의 부회장, 어마어마한 재력 갖고 있는 또 현대그룹의 사장, 회장 자살했단 말이에요. 돈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은 지혜가 보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 화려한 연예인들이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진정한 삶의 소망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말씀의 근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 함께 해야만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받은 공격들 참 비참하고 모욕감 받고 너무 억울하고 거짓말 탐지기 해달라 너 왜 일방적인 사람 이야기만 듣냐 한없이 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불륜과 모든 상황들 다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인 거예요. 그 죄 앞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 잘못입니다. 나의 모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 용서에 의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를 고백할 때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얼마나 내가 대단하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지켜낸다면 그거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거야. 주님 앞에서 죄인인 거예요. 죄된 모습에서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이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발가벗어서 와서 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다 안아주시고 그래 돌아온 탕자 돌탕이 무서워요? 집탕이 무서워요? 돌아온 탕자가 더 문제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더 문제예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더 문제인 거예요.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어. 아주 성경 공부한 것처럼 보이고 아주 고상해.
요 집안에 있는 당자는요. 아버지가 이 재산 왜 저 망나니가 그걸 가지고 재산 가지고 나가가지고 나쁜 짓 하고 술 먹고 난리를 쳤는데 왜 집에 들어오니까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안아주고 하냐고 둘째 큰아들이 화를 엄청나게 내잖아요.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것. 지금 이 시간 돌아온 탕자가 더 무서워요. 집안에 있는 탕자. 저와 여러분 속에 집안에 있는 탕자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 거, 아주 거룩한 척, 아주 대단한 거. 이런 사람이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만신 아무것도 견디지 못하는 거. 차라리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정직하고 솔직하고 주님 저 죄인입니다. 주님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그 열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진정한 보살핌,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신약 시대 와 가지고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를 깊숙이 주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크리스찬의 삶을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면,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면 보이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같다. 지극히 작은 자 누구예요? 우리 이웃에 대한 것. 그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신 것이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28절에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무슨 뜻이냐면 신약 시대, 신약, 구약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이다?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두 번째 큰 계명은 뭐예요?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라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4절 1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어떻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의 예배가 일상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두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1년 365일이 부활절, 1년 365일이 성탄절, 1년 365일이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야 그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마음 한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돌리는 삶들을 살기 위해서,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올려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있는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는데, 무엇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삶을 살 것인가, 즉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형제되는 것,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형제가 돼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8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계속 본문에가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록된 바, 이 본문의 구절 같은 경우도 바로 시편 18편 4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이 본문.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탁월한 성경학자, 구약에 정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약에 정통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뛰어나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잖아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조명하는 거야.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무슨 책이 없어요? 신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쓸 당시에는 구약을 가지고 신약으로 전명하는 거. 놀랐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로 이방인들의 궁휼함을 통해 영광. 이방인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믿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전쟁에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것 모든 그곳에도 주님을, 그 코란을 믿고 그 마호메드를 믿고 사이비 이단과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어마어마하게 헤매고 있는 모든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이방 백성을 놓고 그분들을 놓고 기도해. 이슬람권을,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목숨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 이슬람권 사이비 이단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그를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놓고 궁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방인들도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은 신명기 32장 43절에 똑같은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열방은 뭡니까? All nations, 전 세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모두 다가 함께, 크리스찬들 너희들만 즐거워하라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즉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사바나,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는 건 뭐냐면 모든 열방이 모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바퍼 사역하고 있는 거, 우리 고아와 하버 나그네뿐만 아니라 쪽방촌 노숙자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즐겁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사역하는 거지. 우리가 식사 좀 해드려가지고 그건 뭐 얼마나 그 식사하려고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한 건 영원 구원에 대해서 빵이 복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빵을 통해서만이 우리 진정한 사랑이 전달되고, 사랑이 전달되고 마음이 열었을 때 그 여는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에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 11장 1절, 시편 117편 1절에 똑같은 본문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이야. 그 이방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어려운 주위도 있습니까? 그 누구도 2024년에는 목숨 걸고 한 명을 작정하고 전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영원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